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둔함에서 깨달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도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1년이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은 시속 몇 킬로로 달리셨나요? 나이에 맞게 속도가 난다 그래요. 저는 시속 60km를 달렸는데 한 90km쯤 달린 것 같아요. 과속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따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를 따라 세월을 아끼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무지와 불신을 뛰어넘는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실병이어와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결단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헤롯의 세속적 욕망을 경계하며 복음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마음에 다짐했던 내용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되며 실천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 믿는 신앙, 아는 신앙을 넘어서 믿는 신앙까지 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무슨 신앙으로요? 실천하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영적 둔함을 지적하시며 베스에다 맹인의 점진적 치유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려는 내용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14절로 21절은 제자들이 떡 문제에만 몰두하며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진 문제입니다. 22절로 26절에서는 베세다에서 맹인이 두 번에 걸쳐 치유되며 점진적으로 믿음과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의 영적 둔함을 돌아보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지만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내가 무엇을 했고 여러분 어떤 것을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보증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죠. 내 입을 통해서 전에는 아주 거친 말도 나왔는데 이제는 정말 선한 말만 다 하게 되죠. 행동도 얼마나 조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지 아주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마음에 감동도 있어요. 눈물도 쏟아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기는 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필요한 것이 점진적인 변화예요.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영적 둔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적 눈이 밝아지도록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금년 2025년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로 21절은 예수님의 경고와 제자들의 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배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목격한 것이 있어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어. 모든 떡을 가져오지 않고 그 떡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제자들은 이 떡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걱정하겠어요? 좀 이따 배고플 건데 뭘 먹지?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누가 먹지? 어떻게 나눠 먹지? 이 걱정을 이들이 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결핍에만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잘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자 이면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복선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글자와 글자 줄 사이에 그 행간에 있는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피며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단일 사건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사건만 예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단일 사건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누룩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술 만들 때 쓰고 빵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이스트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예? 제가 호떡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호떡 반죽하는 우리 어머니를 늘 봤어요. 그럼 밀가루를 반죽하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누룩 얘기가 나오면 잘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런 거야. 쉽게 이해가 됐어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시적인 배고픔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과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이에는 크나큰 간격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과 헤롯의 세속적 탐욕을 누룩으로 비유하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적 신앙과 교만한 외식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권력욕과 세속적 야망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 직분이 계급인가요? 계급이 아닌가요? 교회 직분이 계급이에요?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누이 그걸 가르쳤는데도 우리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조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저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 되고 저 고지에 가면 나는 뭔가 애의 마음에서 군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직임들을 위해서 교회 질서상 그 일들을 두게 하시고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에 오염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총체적인 모습인데요, 누룩은 작지만 전체를 부패시켜요.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경고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떡 문제로만 오해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와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야, 야단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그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 둔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책망하세요. 기억하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둔함과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다 보았어요. 그들의 생각은 원초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걸 보았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속적 가치관이나 위선적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은 후 전혀 자라나지 않거나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한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 교회 생활 몇 년 차인가요? 저는 60년 차가 넘었어요. 그러면 60년 차에 맞게 내가 자랐을까? 내가 지금 1년 차예요. 그럼 1년 차면 이제 어쩌면 아직 영적 생명을 갖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1년 차,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라고 말할 때 내 연차 수에 맞게 신앙이 점진적으로 꾸준히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아니고 매일 제자리 걸음만 해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 이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자라나기 위해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교만한 외식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고백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감동이 없대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그분 삶 가운데, 그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도배지처럼 여러분 도배가 되어 있으실까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럼 한 주간 동안 168시간을 살고 있나요? 168시간을 살면서 세상적인 문화와 그 세상적인 정서에 영향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시간은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감동 없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향하여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요. 왜요? 미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됐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면 그분과 함께 이제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배우며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고백하는 고백적인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나가고 있다면 더 이상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정체되셨나요? 아니면 자라가고 있으신가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금년에도 주님과 함께 내가 점진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주 조용하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주님과 함께 내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되고, 믿지 못했던 것 믿게 되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6절은 벳세다 맹인의 점진적 치유를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들이 시력장애인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해요. 예수님은 맹인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손을 잡고 친밀하게 접근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력장애인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력장애인의 손을 붙드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뭘 뱉으셨다고요? 주님은 지난번에 대가볼리에서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지난번에 대가볼리에서 말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이렇게 침을 바르잖아요. 왜 이렇게 비위생적인 일을 하실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눈에 들어. 정말 주님, 예수님 좀 추접스러워서 나 싫어. 예수님,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그럼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 좀 소심해지신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 뜨라고 말씀하세요.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치료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 안수의 이 시력장애인은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완전한 회복인가요? 아니에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흐릿한 거예요. 흐릿한 상태예요. 이 흐릿하게 물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혀 못 보던 사람이 그걸 보게 됐으니 얼마나 열광을 하겠어요. 그러나 단 한 번에 그냥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왜 주님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런 부분에서는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다가 다른 때 행하시던 것과 좀 다르게 어떤 일을 진행하세요.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세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두 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안수를 하세요. 두 번째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단번에 치유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데가볼리에서 기먹고 말도 없는 자를 치유하실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벳세다 시력장애인을 치유하신 거예요. 데가볼리는 이방인 대상이었고 이 벳세다에 와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가볼리에서와 달리 벳세다에서는 두 번에 걸쳐 치유를 온전히 이루세요.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력장애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력장애인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안수를 받고도 시력이 불완전한 시력장애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이 1189장으로 구성됐거든요. 이거 일독
하셨어요? 이거 일독 해보셨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일독도 안 해보고 무슨 교회를 다닌다 그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과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침서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일독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되죠. 예?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1189장이 있는데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보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닿아요. 믿어져요. 나머지 여러분 1189장 중에 그 1절 이외에 나머지 모든 장을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요? 1장 1절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뭘 해봐도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나머지 사실들은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무엇을 했다? 그건 기적이야. 그런데 전능자가 무엇을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일상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력장애인의 점진적 치유는 제자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갑자기 막 불을 떼 갖고 그냥 화력이 막 세졌어요. 겁나요. 왜요? 금세 꺼질 거니까요. 예? 쉽게 끓는 냄비는 쉽게 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근히 데펴지면서 이 안에 온도를 높이는 가마솥은 어때요? 늦게 식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천천히 꾸준히 계속 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나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정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신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 둔함을 돌아보라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둔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은 젖을 먹는 자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까? 내 마음으로만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은 자유지만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흡수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 과정에 인내하라고 말해요. 벳세다 맹인의 치유는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내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해야 돼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저귀를 못 뗐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말을 못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유병 가지고 젖을 빨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여러분 오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정상적인 것은 아니구나,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두 번의 부름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구원으로 나를 부르셨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교회는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에 이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이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가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공치사요, 그 다음에 때로는 사례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기쁨을 다 가져가 버려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악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계속 성경을 배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나를 통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인내할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가치를 따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위선과 헤롯의 탐욕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와 사랑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와 모든 소망의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실천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을 것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온 것뿐, 그 외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새해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끄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드람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 묵상과 순종이에요. 말씀 묵상과 순종. 무엇에서 기준을 찾을까? 어디에 기준을 둘까? 무엇이 기준일까를 깨닫고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적 눈을 밝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세요. 주여 내 영적인 둔함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이미 우리 소망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지역사회를 섬기며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천할 때 이 네 가지 일을 우리가 제외하고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정치, 인종, 이념. 목사님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다 기독교라고 크게 써붙이고 몰래요. 주님은 이 손이 하는 거를 이 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은근히 실천하면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광고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은 이미 다 들켜버렸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예? 교회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근데 교회 끌고 가갖고 여러분 교회 데리고 모시고 와서 천국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복음을 보여주세요? 복음과 천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여러분 상처를 입혀갖고 교회는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요? 이거 다 좀 접어버리고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여러분 이거 다 접어두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람과 사람 대 만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꾸준히 해. 계속 대가 바라지 마세요. 내가 이걸 했다고 저 사람 교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실 거예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돼요? 이 말 나올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조금 만류시키세요. 너무 급하게 나오실 거 없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예?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사랑들을 실천할 때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내 봉사와 섬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를 따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나눔과 감사예요. 교회의 이미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감사와 나눔이에요. 입만 열면 감사하대요. 그리고 눈만 뜨면 내가 뭘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뭐만 생기면 그걸 못 나눠갖고 아주 안달이에요. 이 결혼 교회의 이미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움켜쥐면 너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손을 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세상 속에서 늘 살고 세상의 모든 정서 속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언제 여러분 손을 펴겠어요? 예? 손을 펴는 게 안 되지요. 세상은 자꾸 움켜쥐라고만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침투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점진적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손을 펴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봅시다.
복음의 가치를 따라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영적 둔함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로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